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다시 살아난 아들,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깊이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끼가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말합니다. 당근 주세요. 여긴 약국이라 당근이 없어. 채소 가게 가봐.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또 당근 주세요. 돌려보내면 또 오고 돌려보내면 또 오고 어느 날 오더니 저 감기에 걸렸어요. 당근 주세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약사가 말했습니다. 너 한 번 더 와서 당근 달라고 하면 내가 망치로 때리겠다고. 갔어요. 다시는 안 오겠지.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저 이 약국에 망치 있어요? 망치 없어? 그럼 당근 주세요. 또 그러는 겁니다. 망치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당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은 세상 것을 배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먹어야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을 먹을까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뭘 먹으면 건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걸 찾아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먹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걸 찾아요. 세상 것 마음껏 먹으려고 해요. 좋은 것 마음껏 먹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죽은 자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망나니로 살다가 돌아왔어요. 전에도 아들이었고 지금도 아들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둘째 아들이었고 지금 이제 둘째 아들로 돌아왔고 맞이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풍족한 집, 넉넉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음식, 좋은 포도주 다 먹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결코 죽어본 적이 없어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았어요. 절대로 죽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아들의 삶에도 죽음의 그림자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비껴갔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 어렸을 때는 질병에 약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유아기 때에 그 죽음의 질병을 맞았지만 그 피해갔고 죽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 놀다가 자라나다가 뭐 음식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죽을 뻔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 갔더니 술 때문에 죽을 뻔했고 또 나쁜 친구들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서 다 재산을 잃고 돼지우리에 있으니까 굶주려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늘 비껴 나갔습니다. 죽어본 적이 없고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풍족하게 살고 먹고 마셨으니까 죽지 않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에도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그 아버지의 많은 유산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았지, 이 둘째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요, 재산을 잃으면서도 즐겼어요. 재산을 잃으면서도 실컷 먹었어요. 못 먹어본 적이 결코 없고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잠시 그 먼 나라에 가서 다 재산 탕진하고 돼지들과 있을 때에 굶주리긴 했죠. 또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거지로 돌아오는데 뭘 먹을 게 있었겠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굶기는 했지만 그 인생의 짧은 기간이고 굶었어도 아들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못 먹어본 적도 없고 즐기지 못한 것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아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죽은 겁니까? 먼 나라에 가서 고생하면 죽은 겁니까? 거지로 돌아오면 죽은 겁니까? 사실 사람들은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렇게 말할 때는요, 뭐 아주 극심한 질병에 걸렸다가 살았다든지 아니면 큰 사건이나 사고를 만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아주 위험한 일들 만났는데 그곳에서 살아나면, 혹은 치열한 전쟁터에 살아나면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다 그걸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온갖 죄악을 짓다가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면 그런 아들을 죽었다가 살았다고 위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나면 오히려 그런 아들 돌아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냐? 넌 왜 죽지도 않고 돌아왔느냐?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화를 내면서 내쫓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둘째 아들이 유흥으로 도박으로 뭐 술로 여자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들을 향해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그리고 끔찍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아들이 죽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었다는 표현과 잃었다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이 잃었다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 아들을 잃은 적이 없어요. 아들이 이제 나가겠다고 하니까 재산을 모아서 유산으로 주고 아버지가 배웅하고 아버지가 보냈고 아들은 성인이 되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어딘지도 알고 돌아올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적이 없는데
이 아들을 잃었다고 해요. 결국 이 아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식탁에서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죄의 유혹, 세상의 타락,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하고 그 아름답고 풍성한 식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지내야 되는데, 이 아들은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세상의 돈,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먼 나라에 가서 고생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부터 그 사랑 가득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 즐거운 식탁에서 행복을 먹지 못하고 사랑을 먹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온갖 죄악, 향락, 세상 것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그걸 계획하고 늘 그것만 추구하며 이 아들이 살았어요. 그 집안에 가득한 아버지의 은혜를 도무지 먹지 못하면서 영적 영양실조로 날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먼 나라에 갔어요. 거기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먹을 길도 없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죽음의 술과 죽음의 파티에서 영적 영양실조로 점점 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에 아버지하고 그 풍성한 식탁을 같이 먹어요. 저녁마다 만찬을 즐겨요. 그런데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아들의 영혼은 그곳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맛있고 즐거운 식탁을 하면서도 이 아들의 시선은 먼 나라에 가 있어요. 저 세상에 가 있어요. 돈에 가 있습니다. 쾌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면 온통 먼 나라의 유혹과 죄악에 굶주려 있습니다. 아들이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선망하고 애끓는 죄악의 마음이 있었고 점점 아들의 삶은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먼 나라 상상하면서 그 아버지의 풍성한 음식을 즐기지 못하는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이 먼 나라 가기 전에도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 아버지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둘째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송아지고기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송아지를 잡아요. 그 송아지를 잡는다는 건 아들이 이제 좋아하는 건데, 이 아들이 평소에는 너무나 송아지고기를 잘 먹고 좋아하고 그걸 달라고 아버지께 늘 투정을 부렸는데, 지금은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하고 마음에 세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고 그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아버지가 해주시던 송아지고기 입맛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아들 생각은 단 하나, 나 답답하다. 나 지금 집을 나가고 싶다. 이 생각만 있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 죽을 것 같고 집에 있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집에 맛있고 풍요로운 음식이 있어도 실제로 자기에게는 맛있는 것을 한 가지도 먹을 수 없어요. 자기 만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 가족의 사랑을 먹지 못했습니다. 풍성한 사랑, 아버지가 주는 음식,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걸 먹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먹으라고 하면서 맛있게 요리해주면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래? 마치 자기는 높은 철학자나 되고 아버지는 무식한 시골 농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사람이 빵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사람은 자기의 꿈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내 꿈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내 꿈은 저 먼 나라 가서 아버지 재산 가지고 쓰고 즐기고 인생 한번 멋지게 사는 건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없어
아버지 나는 입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면서 그 식탁에서 먹고 있는 아버지를 비웃는 것이 바로 이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 친구들 만나고 돌아오면, 집에 오기만 하면 그 먼 나라는 환락이 있다, 쾌락이 있다, 술로 즐길 수 있다, 예쁜 여자 많다, 그 소리를 듣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 아들이 거기서 듣고 들어오면서 매일 그 소리만, 눈을 감아도 아무리 귀를 막아도 그 죽음의 환상곡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말이 그만 자기 마음에 꽂히는 겁니다. 야, 내가 죽더라도 인생 한번 즐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만 그쪽을 동경하고 그 먼 나라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품이 좋겠어요? 음식이 맛있겠어요? 집안의 침대가, 잠자리가 마음에 들겠어요? 집안의 사랑에 대해서도 역겹고, 집안의 그 아름다운 분위기도 싫은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싫고 비속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세상 이야기를 듣고 먼 나라 이야기를 들은 때부터 이 아들은요, 사실은 죽어도 아버지 집에 살기 싫어요. 죽어도 인생을 허비하기 싫어요. 나 죽어도 좋으니까 인생의 불을 한번 확 피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세상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목숨을 잃어도 좋다는 생각, 세상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 보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보았고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못 먹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보기만 하면 아들의 눈빛에는 죽음의 눈빛이, 사망의 눈빛이 불타고 있었어요. 풍성한 아버지의 식탁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입맛 사라지고 안 먹어요. 대화도 안 하고 멍하니 다른 것만 쳐다보고 있는 아들, 먹지 못하는 아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요.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 모처럼 만에 대화 나누려면 산자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하고 대화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영혼 없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런 마음과 사랑이 없이 건석으로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건조한 대화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 그 떠나기 전에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음식도 먹여주고 생명도 좀 먹여주고 싶었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손길을 다 외면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들이 먼 나라에서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의 풍성한 사랑, 그 아버지의 풍성한 격려, 그 아버지의 따스함, 그 아버지의 부드러움,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돌아왔어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곧 죽음이라는 걸 이 아들은 이미 경험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가 그리워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달려온 거예요. 자기 생명 바치고 아버지께로 달려왔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치유하시고 사랑해 주시던 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그립다. 내가 돌아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달려옵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전에는 이 아들을 볼 때에 그 죽음의 눈빛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보니까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돼지와 함께 살던 아들이 옷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와서 추악하고 냄새가 나는데도 그 아들의 얼굴과 입과 마음의 눈빛에 죽음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죽음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진 것을 이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생명을 사모합니다. 돈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는 일찍이 지금 이 돌아온 아들을 지금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 둘째 아들을 치유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을 치유할 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외면하고 아버지를 바보처럼 생각하고 그 따뜻한 아버지 손길을 계속 거부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돈을 쓰다듬어줘요. 왜? 친구들 만나가 들어오면 그 아들은 친구들로부터 죽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치유해줘야 돼요. 그걸 아버지가 빼내줘야 돼요. 계속 쓰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보면 이게 세상 이야기를 듣고 밖에 나갔다만 들어오면 이미 아들은 사망의 독이, 세상의 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빼내주면서 그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주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치유를 못 먹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줘버립니다. 아버지의 따스함을 먹지 못했습니다. 세상 친구들 것으로, 세상 쾌락으로, 죽음으로 배부른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이 받아들일 공간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아들이 드디어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다가 돌아오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쥐염 열매가 싫어서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리운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드러움, 그 따뜻함이 그리워서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먹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먹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를 먹고 싶었습니다. 이게 배가 고픈 거예요. 돼지들과 먹을 걸 경쟁하면서 쥐염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배고픈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먹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먹지 못해 배고픈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걸 못 먹으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아들이 돌아와요. 자기가 사실 자기 아버지를 무식한 노인네, 답답한 노인네, 계속 자기 아버지를 비웃고 조소했어요. 그런데 늘 아버지는 한 번도 찡그리지 않아요. 언제나 인자하게, 언제나 자비하게 이 아들을 향하여 미소를 지었잖아요. 그걸 아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먹지 못하고 세상껏 온갖 죄악을 먹었으니, 여러분, 이거야말로 이 아들이 죽은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죽음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와 사랑을 먹지 못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 돈 때문에 먹기 위해 잠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돈 떨어졌으니까 아버지에게 와서 다시 돈 가지고 또 나가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아들은 잠시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불쌍한 아들, 이 가련한 아들, 지치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온 아들에게 맨 먼저 하는 말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면서 이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여러분, 본래 이 송아지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먹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기생들과 술 먹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송아지 안 먹었겠어요? 먹었죠. 근데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준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먹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마음껏 모든 것을 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사랑을 먹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식탁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눈 마주치고 정답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들은 몰랐어요. 아버지와 과거에 함께 있을 때에도 그 아들이 세상 친구들과 만나고 죄악을 짓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속에 사망의 독이 있고 죽음의 독이 있고 욕망의 독이 있는 걸 아버지가 계속 빼내주고 있었다는 것을 이 아들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내 꿈과 내 비전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기를 인자하게 어루만져 주시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어디서?
바로 그 먼 나라의 그 들녘에 돼지 치는 곳에서, 그곳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로운 그 치유의 미소를 이 아들이 기억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아버지의 치유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얼마나 아버지를 외면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버지를 싫다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단 하루도 아들을 그냥 둔 적이 없어요. 매일마다 치유의 접촉과 치유의 마음을 보냈어요. 둘째 아들은 그것을 너무나 먹고 싶었어.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이 그리워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아들은 결코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아들은 그 먼 나라에서 비참하게 객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 때에 아버지의 따스함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곳에 있으면 술과 여자가 생각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시큰돌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마음속에 술과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 그 미소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리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들은 그 돼지우리에서 굶주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을 그 안에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은 바로 매일 치유해 주시던 아버지의 인자하심 때문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와요. 아버지는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준비한 식탁 모든 걸 용서해 줍니다. 이 아들 모든 걸 치유해 줍니다. 이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치유의 식탁을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서 웃으며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며 대화하고, 그 식탁은 치유가 일어나는 식탁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 즐거워하면서 지금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은 바로 이 아들을 치유하는 식탁, 이 아들을 회복시키는 식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먹여주셔요. 이제 둘째 아들은 죄의 유혹, 죽음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를 먹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을 주는 치유로 말미암아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잠깐 있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날마다 있어요. 참, 아들은 아버지가 치유해 주는데도 아버지를 조소하고 아버지를 경멸해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날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치유하실 때 아들하고 상의하고 치유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아들이 원하면 치유해 주시고 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들을 버리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날마다 치유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집, 풍성한 집, 생명의 집에서, 사망의 독과 죽음의 그림자가 없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제일 좋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생명의 잔치지요, 회복의 잔치지요, 사망을 몰아내는 잔치지요, 새로운 것을 얻는 놀라운 잔치, 하나님 마련하신 생명의 잔치입니다. 그때 아들이 비로소 자기가 어릴 적 먹던 그 식탁, 그 맛, 그 행복을 찾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치유 속에 다시 음식을 먹는데, 아버지의 음식을 먹는 그 식탁에 보니까 사랑과 행복과 치유가 가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 아들에게 임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식탁이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복이 아들에게 있어요. 모든 사망의 독이 제거되었고, 반지도 다시, 신발도, 옷도, 아들의 권세, 아들의 모든 위치, 신분 다 회복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얻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세상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항해를 하고 있었고, 이 죽음의 항해는 마치 어리석은 도박을 향해 가는 항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것을 향하여 달려왔지만 결과는 만족도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먹는 자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식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식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 돈, 육신의 양식, 죽음으로 배불렀습니다. 세상의 유혹, 죄악으로 날마다 먹고 품고 생각하고 계획했습니다. 아버지의 따스함을 먹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와 탐욕으로 배불렀던 우리가 계속 죽음으로 배불렀던 거예요. 우린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달라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상태를 보실 때 나는 영적 영양실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은 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죽어 있는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 치유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생명의 식탁, 치유의 식탁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매일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치유해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사망의 독, 죽음의 독에 쏘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사망의 독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치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망의 동에서, 죽음의 그림자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고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해는 멈추어도 하나님의 치유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주님과 함께 즐기면서 치유와 회복과 행복을 누리면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은 영혼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진실하고 간절하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먹지 못해서 내 영혼이 죽어 있고 병들어 있고, 그런 나의 영혼을 하나님 따뜻한 사랑과 부드러운 은혜와 풍성한 자비로 치유해달라고, 그 사랑을 먹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식탁을 준비하시고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격려와 따뜻한 이해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